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 이거를 갈렙 대신에 각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정복하는 명철, 그렇게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죠. 갈렙이 도전해 가는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힘이 센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향하여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도전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입니다. 새삼 이분의 책을 보고 또 이분을 연구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No room for small dream.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참 어렵게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치에 의해서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5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10개 부처의 장관을 지냈고 3번의 수상을 하게 되어졌고 9대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했죠. 그리고 199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초대 벤구리온 대통령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바르게 현대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망각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상상이라고 합니다. 기억,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 나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3가지를 상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하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하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생명학이 유명하지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경제, 정책은 이 3가지 깊은 바다,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에 정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는 정말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오롯이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상상하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상상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혁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뭔가 그림 보여주세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중시하고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두뇌의 창의성, 끊임없는 혁신,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유연하고 논리적인 사고,
이것이 소프트 파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충청 남북도 많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고 주위에는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다 빠뜨려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1악장입니다. 선점한 기술입니다. 특허 기술 하나가 1970년대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습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삼투압을 거꾸로 해서 역삼투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간단하게 바닷물을 민물로 소금기를 빼내고 순수한 물만 뽑아낸다는 겁니다. 1톤인 1000리터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데 사용된 돈은 불과 25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의 특허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해수 담수화 기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가열함으로 수증기를 그렇게 위로 올려서 그걸 냉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소금물을 민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리로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물 1리터 생성하는데 휘발유 1리터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상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염분을 빼내고 민물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년간 최악의 가뭄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물 부족 해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바닷물을 농사로 짓고 식수로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이 사막 땅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연간 강수량은 430mm입니다.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첨단 관계 시스템 개발로 세계 최초 해수 담수화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물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농업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1997년 이스라엘 엘라스에 첫 담수화 공장을 건설하고 지중해 연안에 공장 3개를 설립 가동하고 있는데 물 부족 해결은 물론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의 물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물 부족 국가 대상으로 30년간 30조 원의 로열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민물이 연간 5억 톤, 사용한 물의 75%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수도 재사용률 세계 1위입니다. 물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바닷물 민물로 만들어서 이 기술이 제2학장은 198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입니다. 원자 핵에다가 중성자를 강하게 때리면 핵이 분절되면서 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동시에 폭발하기 때문에 폭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연쇄 반응을 천천히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중성자가 여러 개 튀어나오니 그 중성자를 전부 흡수해버리자 해서 중수를 통해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1년, 2년, 3년 서서히
폭발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1980년도에 지어졌는데 이스라엘의 특허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기에 발달하고 있죠. 앞으로 더 발전해 가야 됩니다. 제3막장은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90년대 아직 인터넷이 세계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쓰게 될 텐데 그 인터넷을 목을 재는 기술이 뭐지?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보안 기술입니다. 인터넷 보안 기술을 통해 최초로 방화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방화벽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과 바깥 세상을 구분지어 줍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파워월 방화벽 시장의 80%를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라는 회사 하나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발달 최고 아닙니까? 빨리 선점해 가야 되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은행도 점포 자꾸만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은행에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갔지만 저도 뭐 은행에 특별한 일 외에는 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전국에서 딱 50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탈피오트 부대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내면 3년 만에 히브리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간 더 근무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반 기업 수준으로 급여를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서 수준 높은 통신, 보안, 기술 등을 습득하고 제대 후에 창업가로 또는 기업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학사 과정 기간 여름 방학 때 군대의 혁신적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연구해 오라는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이때 정부의 과제로 채택 성공한 대표적인 것이 아이언돔, 이런 말 들어봤죠. 근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국경선에서 매년 특별히 가자 지구에서 2,000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면 금방 인지를 하고 발사된 미사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요격해버리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평가팀에서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반영할 수 없다고, 그냥 A 학점으로 만족하라고. 그 팀의 한 여학생이 결심을 합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 모금을 내서 개발비의 30%가 모여졌습니다. 다시 정부에 요청을 했고 국가에서도 할 수 없이 그 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언돔은 발사되는 미사일의 99%를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쏘면 아이언돔이 반응하고 공중에서 요격해버린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저도 나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역사 또는 문화 또 여러 가지 식물들, 지리 등등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지가 좋다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갔다 오신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내가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 빠졌다.
이스라엘의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발전,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을 내가 연구를 못했다.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 영상을 엄청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죠. IT는 세계 제일 아닙니까?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를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땅덩어리가 크고 농산물이 많이 그렇게 생산하면 최고였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생명과학 쪽으로 갑니다. 의사들도 의사 하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다음 시대 인재가 이런 좋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인재들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의 갈렙이 나오면 됩니다. 오늘의 갈렙이 나오면 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세대에서 제가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내가 오늘의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시한 거에 여러분의 꿈을 꾸고 시시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 사명에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과학의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경제의 세계를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틀렸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성경은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링컨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낙관주의자였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이 놀라운 긍정의 정신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지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 더 나가면 개미 발목재기예요. 다 그게예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누가 하나님 편에 붙잡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형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형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지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신조가 있습니다.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며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강으로 만들리라. 이런 도전정신,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1등 국가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개척자의 정신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뉴 프론티어 정신이 바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 메이플라벨을 타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고 이때부터 그 넓은 신대륙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LA, 로스앤젤레스는 큰 도시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도시는 쓸모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400km나 떨어진 곳에 물을 공급하고 개간해서 넓은 정원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해 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없는 나라였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감사한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도전해 가야 됩니다. 우리 나라 정말 작은 땅이에요. 정확히 기억해서 세계 100몇 등이에요. 나라 땅 모양으로. 근데 지금 세계 8등 아닙니까? 9등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인재를 잘 키워서 세계 하에 발맞추고 5대 6대주의 개척자의 정신으로 뻗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뻗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원교회 묶어놓은 사람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훈련만 제대로 받아봤어요. 나는 세계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키운 인재가 세계로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로비에 있는 세계 지도, 제가 휴스턴 가서 물어가지고 저거 어렵게 제가 구입해 왔습니다. 왜? 꿈이 있었기에. 세계를 뻗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 옥상 바로 밑에 우리 중국 기도실 세계 지도가 걸려있죠. 제 모양실에 가면 지구가 막 돌아갑니다. 이거는 불빛만 보면 돌아갑니다. 제가 워싱턴 박물관에 가서 우리 제자매 아카데미 아이들하고 가서 구입해 온 겁니다. 이것이 보고 우리 건화학 선교사님 탐이 났든지
사진 찍어가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있는데 자기도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꿈을 꾸세요. 오늘의 갈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해치는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믿음이 싸움을 부채질하는 거구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맞습니다. 자기가 평소 그렇게 잘 사용했던 그 물매를 가지고 정통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딱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저 거구니까 더 맞추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 목을 쳤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 백배에서 싸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싸울까요? 그때마다 성경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전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복하는 갈렙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을 믿었죠. 내가 발로 밟는 그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에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해했지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랍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억울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지금 정복하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꾸어 놓았어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강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수아 장군에게 내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85세의 할아버지가 그 험악한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정말 견고한 그 큰 성읍을 정복하겠다고. 이것이 갈렙입니다. 85세의 나이에 약속을 믿고 이렇게 정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따지지 마세요.
아직 여기 대원교회 8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85세 이상 되신 분 아무도 없네요. 한 분 계시네요. 85세 이상. 그러면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 저 김진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분이 한국 나라에 81세인가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지요. 이분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가장 쉽게 설교하십니다. 가장 재밌게 설교하십니다. 80이 넘은 그 어른이 그리고 굉장히 해박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한 역사관을 갖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어려운 때니까 다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 험악한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산사과를 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한을 갖추고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절벽 오르는 것도 만들어 놔놓고 나무를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그 나무 꼭대기에 집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인터넷 시대에 지금 세계 교회를 세웠잖아요. 세계적으로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인터넷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열려 있다는 거. 80이 넘은 분이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 약속을 믿으세요. 꿈을 꾸세요. 성경을 보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걸 내가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현대에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교회는 나는 너무 말씀을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약속의 책이라고 말해요. 구약, 신약, 구약 올드 테스먼트 옛 언약이에요. 신약 뉴 테스먼트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도 언약 신약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죠. 죄인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지요. 이 언약 신학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정말 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복음 사기했죠.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그분이 늘 하시는 소리가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고.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 가까이 있다고 곡사포처럼 말씀하시는 그 설교 참 그렇습니다. 지금 또 향수가 나서 한 번씩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웁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을 무릎 꿇고 읽는 다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 성경이 100도 걸렸습니다. 거기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청년은 실수하고 장년은 투정하고 노년은 후회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실수 없어요. 투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청년으로 돌아갈 마음 전혀 없어요. 이 시기가 가장 좋은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지. 힘들고 어려웠죠. 내가 얼마나 인생을 많이 배우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요? 지금 이 시기를 즐겨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산지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복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꾸 아멘 하라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좀 훈련합시다. 언제나 명철교회 같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김홍도 목사님 뭐 하는 나라 가졌지만 금난교회 그 교회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뭐 순복음 중앙교회는 다 하고요. 말씀으로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 증거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하면서 때가 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실과 충성으로 정복하는 갈렙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성실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실과 충성을 하나님께 다한 사람이었어요. 9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명세하고 말해 주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볼 때도 아론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아론 보고 너 충성하였은즉 하나님이 내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정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쫓는 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것이 충성이에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것도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산지는 어떻게 차지합니까? 성실과 충성으로 차지합니다. F.B. 마이어 박사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고 충성한 갈렙의 생애를 논하기를, 갈렙은 광야에서 필요하고 지루했던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영할 때에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기 지도자로 삼으며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확고 부동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닷 가운데 우뚝선 바위였고 구름과 폭풍과 태양의 변화 속에서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처럼 그의 강한 성품 속에 약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빈자를 메우게 될 젊은 새로운 세대의 선두에 서서 크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요, 내가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정복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것을 견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세요. 영적인 세계도 정복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도 정복하게 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세요. 처음에 이런 교회 아니었어요.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교회였어요. 다 각기 자기 소리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복되었습니다. 땅도 정복하고 건물도 정복하고 수많은 다음 세대 사역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정복해 간 거예요. 앞으로 대원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목자 몸속 이야기했지만 내 인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태울 거예요. 쓸데없는 야망을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의 갈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갈렙은 1인자가 아닙니다. 2인자입니다. 여호수아가 1인자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정말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를 도와서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발목 안 걸었어요. 제가 한때 재미있게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생략했어요. 서두에 너무 시몬 페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2인자들이 많이 오늘날 헌신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복장사역, 다음 세대 사역, 구석구석에서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까지 젊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오늘의 설교는 장미녀 지사님의 그 헌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새겨주면서 이 동영상을 잘 좀 요약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요약해 주면 되는데 요약이 아니라 내용을 거의 다 적었어요. 내용을 적을 뿐만 아니라 PPT로 다 만들었어요. 오늘 이 PPT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동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톡불장군 안 됩니다. 외딴 쓰면 안 됩니다. 통역해야 돼요. 통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헬퍼십은 더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헬퍼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시기하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한 발 앞서간 사람들을 끊임없이 본받고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감히 저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그분은 한국교회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또 다르게 번역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번역된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번역됐지요. 이걸 가지고 이분의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수별로 나오기도 하고 이 책의 중요한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3차원의 인간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참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개인에 일어나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정복되어지면 3차원의 인간의 세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이걸 내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사서 정말 독파해 보세요. 깊이 연구해 보세요. 요약해가면서. 저는 다 이거 했어요. 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수동적이죠. 우리가 침노하면 천국은 다 내한테 빼앗긴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는데 침노 안 하면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따금씩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또는 지난번 목사회 불릴 때도 이걸 빼뜨리지 않고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5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정말 생각 잘해야 돼.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돼.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돼.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폐쇄적인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닫힌 생각이 열린 생각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나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줄기차게 우리 교회가 기도를 뚫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협력한 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교사님들도 아이들 기도할 때 정말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시켜주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이 최고의 자산이지. 그리고 실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설교를 꽤 많이 할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실제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산지를 침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정복하시고 건강적으로 정복하시고 관계적으로 정복하시고 사회 경제적인 것도 정복하시고 학업도 정복하시고 다 정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